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전을 훼손하고 부처님 말씀을 무시한 과보로 고난의 삶을 산 여인입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셨습니다. 간혹 어리석은 사람들이 연불의 가치에 대해 불부살림의 의신력과 원력에 관해 이런저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밀린다 환경에서 연불의 힘에 대한 구절이 있어 옮겨보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 하나를 글로 옮겨보겠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물었다. 스님, 내가 들으니 100년 동안 악행을 하였더라도 죽을 때 한 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살생은 단 한 번만 하였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나는 그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가세나가 말하였다. 대왕은 조그만 돌멩이가 배 없이 물 위에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뜰 수 없습니다. 그럼 100대의 술에 실을 만한 바위라도 배 위에 실른다면 물 위에 뜰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연불은 그 배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연불은 부처님의 힘입니다. 위의 구절과 같이 불보살림을 생각하고 참회와 감사와 발언의 기도를 올리면 이런 불가사의한 일도 있음을 알리고자 최근에 이를 글로 올려보았다. 지난 9월 부산에서 40대 후반의 부인께서 상담해 온 이야기이다. 이분은 상담 당시 루푸스라는 난치병을 14년째 앓고 있었고 만성 중이염을 37년째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분은 루푸스라는 난치병 때문에 힘들어 하기보다는 만성 중이염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지만 또한 수술을 하게 되면 항생제를 먹어야 하고 항생제를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 또 생명이 위태롭다 하기도 하고 재발할 확률이 90%에 가깝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단다. 이제는 삶에 지쳐 제발 약을 안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편지를 보내왔었다. 이분에게 주변에서 행했던 일이며 조상 관계, 종교 간 행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한다고 했더니 답장이 왔다. 본인이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 친정 부모님께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3, 7일도 안 된 때에 집에서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아 손질을 하여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기가 개 울음을 내며 아프기 시작했는데 집안에서는 아기를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결국 아기는 1년도 채 못 되어 죽고 말았단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집의 큰딸로 본인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도 태어나자마자 태열로 머리를 빡빡 깎고 지내야만 했으며 잡다한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만성 중이염으로 귀에서 피고름이 끊이질 않고 몸이 성한 데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단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 중에 좋은 남자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젊은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낙태가 그렇게 큰 죄업인 줄 모르고 낙태를 수차례 하였단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유산의 죗값인지 그 후유증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골반이 아파 왔는데 마침 친정 어머니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라 하여 읽고는 통증이 사라졌단다. 그때부터 저를 찾기 시작했고 염불을 하기 시작하였단다. 그러나 그도 잠시뿐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일까. 몸이 좋아지니 열심히 다니던 저를 나중에 아이들 자라 여유가 있을 때 다니라는 남편의 말을 따라 그때부터 절에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부터 갑자기 친정집에 우환이 깃들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어느 음주 운전자의 중앙선 진범으로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본인도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옆집 아줌마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줌마의 기가 얼마나 센지 걸핏하면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말다툼을 할 때면 그 아줌마는 본인을 꼭 장난감 주무르듯이 회젓기도 하였는데 본인은 이것을 분해 여겨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되고 과민성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었단다.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흘렀을 무렵 이번에는 몸이 누가 때리는 것 같고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이 아파 병원에 가니 루푸스라는 난치병으로 치료 불가능으로 판정이 내려졌단다. 루푸스라는 병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측하는 바에는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과로 등이라고 한다. 증상은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세포가 적군을 공격해야 하는데 적군, 아군을 구분 못하고 과잉 반응을 하여 적군, 아군 모두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한다.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으로 판정이 나자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볼까 남편은 전전긍긍하게 되고 어느 날 고양이와 지네를 중탕하여 먹으면 좋다고 하여 다려 먹었는데 좋기는커녕 몸이 더 심하게 아프게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친구가 어느 날 전수경을 읽고 기도를 해보라고 해서 몇 달을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고부터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그리고 겸해서 법화경을 사경하게 되었단다. 그러나 아직도 꿈에 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나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괴물들이 나타나 목을 조르기도 하여 너무 무서워 달달 떨 때면 누군가 와서 괴물을 내쫓기도 하였단다. 이런 악순환을 보다 못한 친정 이모님께서 부닥거리를 해내어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무속인을 집에 들여 구슬하게 되기도 하고 구슬하고 나면 본인은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이름 모를 병을 시름시름 앓기도 하였단다. 이런 너무나 복잡한 삶의 어느 스님은 구병시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느 스님은 조상이 전도가 안 되었다 등등의 명목으로 좋다는 방법 모두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분의 사연으로 보아 지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관세음보살의 젖을 먹고 기운을 차려 인과의 제업에 대해 공부를 가르치는 지장 기도를 시키기로 했다. 말세 중생에게 관세음보살의 설하신 모달한 일을 사경하고 암송하도록 권하고 공부가 익었나 싶으면 지장 기도를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택해 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분은 약을 일체 끊고 기도를 시작했단다.
그때부터 두어 달 되었을까 이분의 꿈 이야기가 전해왔다. 군에 간 아들이랑 어느 높은 산에 갔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소리쳤더니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 또 한 번은 벼랑 끝 나뭇가지에 아들과 대롱대롱 매달려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도 역시 관세음보살 소리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그리고 부처님께 고맙다고 감사의 눈물을 꿈에서도 엉엉 소리내며 울다가 꿈을 깨었단다. 어느 날 꿈은 아이들 5명 정도가 나타나 길을 잃었다며 돈을 조금 달라기에 돈을 주며 좋은 인연 만나 잘 가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고맙다고 손을 흔들며 떠나가기도 했단다.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어느 정도 신심이 붙었다 싶어 100일 동안 지장참회 기도를 해볼 것을 권했다. 지장 참회 기도 한 달째 이분에게서 꿈을 꾼 것을 알려왔다. 꿈 내용으로 보아 전생이든 이생이든 경전을 훼손했거나 부처님 말씀을 무시했거나 절에서 쓰는 공양구를 버렸거나 했을 거라 했더니 본인 집에 찢어진 경전이 있다고 한다. 그 이후 이분은 경전을 풀로 바르고 정성을 들여 찢어진 페이지를 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길가에서 죽어가는 미물이라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물고기를 사서 방생을 하기도 하였단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젠 죽을 때 죽더라도 약을 먹지 않고 죗값을 달게 받으리란 심정으로 지장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인과의 제업을 눈물로 참여를 하였단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군에 간 아들도 몸이 좋지 않아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고, 평생을 앓고 있던 만성중이 염도 귀에서 피고름이 멈추고 개운한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정상이라고 하더란다. 루푸스라는 난치병도 아직 완치는 안 되었지만 예전보다는 아주 병세가 완화되어 아프지를 않고, 그렇게도 괴롭히던 옆집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줌마가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단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도 일어난다며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참으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실감시켜주는 대목이다. 만약 최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해 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강명을 넣으시고는 백천호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전용 귀신, 사람 아닌 온갖 무리들에게 크게 외치시며 지장보살 마살의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큰 의신력과 자비의 힘으로써 온갖 괴로움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찬탄하셨으리라. 그리고 다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지장보살님께 미래의 말법 중생을 위촉하였으리라. 하셨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훌륭한 일을 만나더라도 대개가 처음에는 마음이 물러가고,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 갑니다.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서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손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덜어서 져다 주기도 하며 혹은 짐을 죄다 져 주기도 합니다.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이며 또 서로 붙들어 도와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면 평지에 이르게 되면 나쁜 길을 살펴보아 다시는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역시 지장보살님에게는 중생의 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큰 실력이 있어 남연부재의 중생의 억세고 거칠어도 백천겁을 두고 하나하나 구해내어 해탈하도록 하고 계신다. 어찌 우린 아직까지도 믿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지장보살님의 내민손을 붙잡지 않는가.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천임 머리를 은근히 그대에게 붙여 가노니 그 큰 신통력과 방편력으로 악도에 빠지지 말게 할지니.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손처사님께서는 대부분 경전을 훼손하거나 막 찢어서 다 이거는 뭐 사탄이야. 믿을 수가 없어. 사입이야. 이러면서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 이렇게 찢어서 없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법을 훼손하거나 해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상담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그런 집안의 장애인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불치병을 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